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의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왕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노비라고 하는 원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가 파괴되고 나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와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기에 없었고 하나님의 성막은 또 노비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다윗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에봇이 있었고 그 에봇 위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보통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외국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광야로 도망가야 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실은 성막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가 오늘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가 물려낸 떡을 먹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 제사장밖에 먹는 이 떡을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나중에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쳐 죽인 용맹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이기고 모든 면에서 요나단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된 그런 다윗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에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철저한 이야기를 통하여, 솔직한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으로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황적인 거짓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어떤 상황에서의 거짓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절에 보면은 분명히 2절 이하에 사울이 자기를 보내서 왔다,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아히멜렉에게 묻는 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거짓말할 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아마 자기가 도망하는 것을 숨기려고 일부러 이 상황을 피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 상황을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뒤에 가보면 7절에 그 장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음을 알고 나중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노베 땅의 제사장의 가문을 몰살시킵니다. 한 사람은 도망갔지만 살았지만 몰살시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도망에서 온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도액이 있었던 것을 알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행한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일이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9절에 보면 칼을 달라.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그거 달라. 최고로 좋은 무기다. 칼을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요청은 언뜻 보면 무기가 없었구나. 그러니 그에게도 무기가 필요하지. 그러니 골리앗의 무기라도 그가 들고 가는 것이 낫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블레셋에 5 군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제일 근접한 땅이 가드 땅입니다. 이 가드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기스에게로 그가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러 갔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하러 갈 때에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돌려주러 갔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다윗이 어찌하여 저 사람의 칼을 들고 있느냐, 우리의 군대에
장군이었던 한 사람의 칼을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억한 감정을 충분히 나타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이 오늘 12절에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한 행동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들이 다 인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는 블레셋의 한 도시의 왕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서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다윗이, 믿음의 용사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오늘 어떤 사람으로 맨 밑바닥까지 추락하여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거짓말, 다윗이 보여주고 있던 감정적인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마음, 그리고 상황에 몰려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 모습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 아기스 왕에게 갔을까?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그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 유다 땅의 광야로 도망하는 이 일을 행하야만 했을까?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로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읽는 당신들이 이제 신앙의 입장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다웠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아니하였습니까? 읽는 당신들이 21장을 한번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가 도망 다닐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윗의 시편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의 심정을 우리가 슬쩍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는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시편 34편을 가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이 아기스를 지칭하는 왕의 일종의 명칭입니다. 그 왕이 그에게 나가라, 도망, 너 여기 있지 말라, 미친 사람을 내가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낸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심정을 고백하는, 과거를 회고하고 그 현재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먼저 보시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어려운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두려움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범죄는 아닙니다.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또는 어떤 위험한 신호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인간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반응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편은 말씀합니다. 밖으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두려운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자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쭉 적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곧 다윗과 그의 소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이 복수형을 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위험에 처해 두려워하는 사람의 전체를 통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감정으로는 복잡하지만 그 속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무시로 기도하며 그의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 신앙의 위인들이 행하는 길은 일사천리로 모든 걸 탁탁탁 두려움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은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신앙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갈등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이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통회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가 약하여졌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회한다는 말은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이 안에 양심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오늘 이 34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각도에서 볼 때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뜻 가드왕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하러 도망갔구나. 나중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걸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는 그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였고 가드왕에게 그냥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분명히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높당에 가서 거짓말한 그 내용도 그의 마음의 양심을 찔렸던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는 통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그 상황에서 내몰려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통회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삶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나 갑자기 어떤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약할 때나 우리가 범죄할 때나 대부분의 경우 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상황에 몰릴 때, 위기에 있을 때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통회할 줄도 알고 약함을 드러낼 줄도 알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도움을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 주님 외에는 어떤 길도 내게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며 내 구속자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며 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게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멋지게 해서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 악망했다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라.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악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도 거짓말하였고 그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그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도망갔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을 무서워했고 왕을 무서워했고 상황을 무서워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어냈던 그런 다윗이 그의 신앙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만을 악망하며 바라봤던 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을 악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다른 생명이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고 우리의 심령의 전체를 우리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아뢰드리며 구원의 길을 또 인도하시는 길을 간구할 때 그 길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